오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았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는 6장에 일곱 인에 대해서 상고했었죠. 근데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의 패턴이 하나 있는데 그 일곱 인에서 일곱 인서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쉼없이 막 떼어져요. 진행이 되다가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진 이후에 막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 심판의 막간은 우리가 세 번에 걸쳐 보았던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 7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 막간이죠. 그리고는 8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일곱 나팔이 시작되는데 8장 1절에 보니까 일곱 인이 떼어지면서 일곱 나팔이 보이고 그리고 첫 번째 나팔부터 불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곱 인과 나팔과 이 대접이 쭉 연결되어 있죠. 나중에 이제 일곱 나팔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나팔부터 여섯 번째 나팔까지는 쭉 이어서 되다가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진 이후에 이제 막간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한 장이지만 뒤에 가면 이제 더 많은 막간들이 시작되는데 그 막간을 통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좀 부연 설명하고 그리고는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바로 일곱 대접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장 1절에 일곱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폭풍 전야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뭔가 그 영화를 볼 때 꼭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 그림을 보듯이 해라. 김치동 교수님이 이제 그런 강조를 많이 하죠. 그림을 보듯이 해라. 그러니까 그냥 무슨 에세이나 소설을 보듯 이렇게 하지 말고 꼭 예술가가 혼을 담아서 그림을 그렸듯 또 오케스트라를 감상하듯 그렇게 봐라. 또 영화를 보듯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영화 같은 장면도 보면 뭔가 큰 테마가 있고 또 그 테마와 그 줄거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거기에 음악들과 또 다양한 기법들 또 거기에는 또 잠시 침묵이 있는 조용하다가 갑자기 막 폭풍우가 확 몰아친다든지 또 갑자기 무슨 전쟁이 난다든지 뭐 이렇게 뭔가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어떤 그런 효과들이 있죠. 꼭 그런 것처럼 막간이 이제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숨가쁘게 진행이 됐어요. 그죠? 첫 번째 인이 떼지고 두 번째 인이 떼지고 계속 막 떼어지면서 막 말들이 막 나오고 그리고 그 성도들의 어떤 고통스러운 그 기도의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이 두려운 심판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큰 이야기들이 정신없이 숨가쁘게 뭔가 사람들을 몰아가듯이 막 보여주다가 그래서 그런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무리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시고 큰 무리들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고요. 그 영광스러움 가운데 근데 갑자기 침묵이 옵니다. 갑자기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 환상을 보고 있었다면, 우리가 그 어떤 현실 속에서 그걸 보고 있었다면, 사도 요한의 마음이 된다면 긴장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지? 그런 고요한 속에서 이제는 그 고요를 깨고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 나팔을 보니까 이제 조용한 중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엘리야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엘리야가 바알 숭배자와 아세라 숭배자들, 그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철저한 어떤 그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 전투 850대 1로 그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제사장들 850명과 여호와를 섬기는 홀로 외롭게 여호와 편에 서서 싸우고 있는 엘리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바알 숭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아합 왕과 그 이세벨 여왕, 그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로 끌고 들어온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의 앞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다고요. 엘리야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전파했고 또 대단히 큰 효과도 봤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승리도 경험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어디 편에 서겠는가? 바알신을 숭배할 거냐 아니면 여호와를 숭배할 거냐라고 힘있게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세상이 변하던가요? 전혀 변화되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엘리야는 대단히 큰 실망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바알 숭배자들과 그렇게 힘있게 싸워서 큰 소리 폭풍우가 나고 막 그런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하다가 그럼에도 변화되지 않는 이 세상, 아니 변화되기는커녕 이 아합과 이세벨은 더 악해져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럴 때 이 엘리야는 얼마나 큰 낙심이 됐겠냔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계명을 성실히 지키며 살았는데 과연 그 열매가 뭐냐는 거죠. 이 세상에서 돌아오는 건 더 악하게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 초대교회의 상황과 비슷해요. 서만학교회 우리가 이미 앞에서 7교회를 보면서 참고해봤잖아요. 하나님이 서만학교회를 칭찬합니다. 야, 너희가 그렇게 진리를 떠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참 잘했다. 너희의 수고를 안다.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 이제 순교자가 생길 거다. 아니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오냐고요. 참 너희 수고했다. 앞으로 너희를 핍박했던 걔네들 내가 묵사발로 만들어줄게. 이래야 되는데 그게 우리 얼마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또 오늘날도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도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낭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생 끝에 낙이 오면 그것만 약속이 되면 내가 지금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지만 이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면 그 결론이 지금쯤이면 부유함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10만 원을 11줄 내면 100만 원, 1000만 원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어떤 열매들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마라톤과 같은 그런 경주 가운데 지칠 수가 있다고요. 엘리야가 바로 그렇게 지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뎀나무 밑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 죽여주세요 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나 죽여주세요.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도 할 만큼 했으니까 내가 해봤자 저 악한 사람들은 하나도 변화되지도 않고 나 또한 나만 특심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누구도 여호와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도 없고 나만 특심하고 나 외로워 죽겠네요. 나 할 만큼 했으니까 나 그냥 이대로 죽여주세요. 완전히 낭망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충분히 줌으로 휴식을 시켜줍니다. 야,
야, 좀 쉬어. 그리고 재워주죠. 일어나면 또 먹을 걸 주고 또 재워주고 조금 쉬어라. 꼭 이게 뭐와 같죠? 우리 요한계시록 일곱인이 그거였어요. 그런 고난의 삶, 어떤 고단한 삶을 보여주고, 그때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엘리야처럼 울고부짖어졌던 거잖아요. 언제까지 이 의인들을 이렇게 고난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피를 갚아주지 않을 겁니까? 라고 호소를 했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잠시 쉬어라, 안식해라. 그러나 아직 너희의 동료들의 피가 차기까지 내가 힘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그걸 그냥 묵인하는 게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너의 동료들이 아직도 저 땅에서 그렇게 힘을 내어 지금 싸우고 있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 된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죠? 폭풍우가 막 칩니다. 그럼 폭풍우가 칠 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진이 납니다. 그럼 큰 어떤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하죠. 엘리야야, 너 혼자 특심했다고 이야기했느냐? 아니다. 나는 예후를 준비했고 엘리사를 준비했으며, 그래서 네가 이름 모를 7,000명의 남은 자를 준비했느니라. 나는 내 일을 하고 있었다. 너는 너의 일을 했을 뿐이다.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그 역사의 모자이크 속에 너는 모자이크의 한 점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네가 그 한 점을 담당하면서 내가 모든 걸 담당하고 모든 걸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라. 네가 모르고 있는 어떤 곳에서, 네가 알 수 없는 그 시간대에서 나는 쉬지 않고 나의 그 모자이크의 그 모든 하나님의 작품, 그 역사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나는 쉬지 않고 달려왔고, 그 결론이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이야기죠?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런 힘없이 달려왔던 그 모든 역사들을 잠시 멈춰놓고 고요하게 사도 요한에게 바라보게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힘없이 달려와 지치고 하나님 언제까지 일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7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잠시 조용히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듯 조근조근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천사들이 금향로를 가지고 그 금향로를 받았는데, 그 금향로가 뭐죠? 바로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리고는 그 향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주 멋진 표현이에요. 4절에 보니까 향연, 그 향이 피어졌을 때 그 연기가 올라가는데,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연기가,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는 것이죠. 이 성도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계시록 6장 5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그 성도들이 울부짖었던 그 기도가 때가 되니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며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며 낭망할 때가 있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그것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들이 많다고요. 하나님,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붙들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나라와 나의 욕심이 채워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좀 유익을 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 인생이 망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내 가정을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대로 내버려둬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하냐고요.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우린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들이 상달되는 것 같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현실 속에서 그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꼭 엘리야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했지만 보여지는 현실은 더 악해지는 것 같아 낭망되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 날 좀 죽여주세요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갈등과 힘듦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했듯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했던 것처럼 너의 지금 7교회 우리에게 너의 모든 기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나는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 그 일들을 처리 못하는 또 결제조차 못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느냐?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그 기도소리를 듣고 있었고 때를 기다렸을 뿐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때를 또 가장 극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이 될 그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의 이 환상, 하나님이 주셨던 이 요한을 통해서 전파된 이 환상을 통해서 조용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천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바쁘게 천사들이 그 기도를 계속 상달하고 있고 그 기도 소리를 통해서 마침내 7 나팔 7 대접 심판 그 통쾌한 그 역전의 순간 그 통쾌한 어떤 역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반전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천사가 7 천사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7 교회가 있기 때문에 7 천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한 교회에 한 천사만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지만 상징적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 그들을 섬기게 하고 그들의 기도를 담아 지금 다 보고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죠.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바로 의존하는 것을 특성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는 건 어린이 주일날 그 어린이 하나 잘해주는 거는 예수님 영접하는 거야 뭐 그렇게 적용하셔서 어린이들에게 잘해주는 건 좋은 일입니다만은 이 구절에선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을 들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뭐죠?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소자 어린아이 누구죠? 나를 믿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붙잡은 자 이 어린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무슨 얘기죠?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소자 그런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엘리야처럼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 부재주이신가? 시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 귀 있으세요? 이렇게까지 물어보거든요.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시죠. 이렇게까지 시편을 고백하는 거예요. 8절 그런데 분명하게 말하는 건 그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마.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었는데 그 복이 하나님의 소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마.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만약에 눈을 빼어서 천국 갈 수만 있다면, 지옥을 안 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지옥은 가지 마라. 왜? 지옥은 무서운 곳이다. 가면 안 되는 곳이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그 실족하게 하는 그 죄값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영접지 않는 것은 나를 영접지 않는 거야 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건, 그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건 그가 갖고 있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10절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것 같아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의 편이다는 것입니다. 너의 기도를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의 그 아픔과 너의 그 상황과 너의 그 고통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 이야기를 하면서 14만 4천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죠?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왜? 너의 지금 현실 속에서 주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그 수모를 알고 너희가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스럽고 아픈지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내가 당해봤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고통을 당하고 죽으신 겁니다. 왜? 그 고통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걸 히브리서 4장은 뭐라고 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고통을 채울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즉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채울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다리가 부러진 사람에게 문병을 가갖고 다리가 부러져서 아프지요 라고 아무리 말로 떠들어봤자 위로가 안 돼요. 근데 두 다리가 부러져 휠체어를 타고 온 자가 힘들지, 이 한마디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와 동일한, 아니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물을 닦아줄게 라고 말씀하시죠. 꼭 14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른 그 10절에 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어.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내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을 내가 지금 다 보고받고 있다. 제발 내 자녀들을 건드리지 마라. 너희가 지금 내 자녀에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아느냐? 이거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래서 자신에게 돌을 던져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들을 향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 너무 힘들죠. 여러분들 돌 맞아 죽는데 돌 던지는 개가 이뻐 보이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막 사랑이 넘치겠어요? 짜증나지? 화나지? 고통스럽지? 그런데 그 스데반은 왜 그를 사랑할 수 있었죠? 왜 그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가 어떤 죄인지 저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나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영광스러움에 하나님의 동참한 십자가를 동참하여 구원을 받아 영광에 참여하지만 저들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저들은. 즉 지금 당하는 고통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은 고요한 중에 하나님은 이 모습을 우리 교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통스럽지, 힘들지, 알아. 나는 너의 고통을 안다. 그리고 너의 천사들이 이미 나에게 다 보고하고 있었단다.
나는 때를 기다렸을 뿐이다. 그 때가 되면 이 대접이 또 이 나팔이 부러지고 대접이 쏟아지듯 나는 반드시 그 기도를 성취하고야 만난다. 그러므로 힘을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잠잠한 중에, 고요한 중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쁜 일상 중에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 살기도 하지만 잠시 고요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정리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고요한 중에 긴장감이 흐르다가 두 가지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십니다. 또 악인들에게는 그 고요가 꼭 폭풍 전야와 같을 것입니다. 지금은 고요한 것 같지만 그 고요가 끝났을 때 이제는 폭풍과 같이 하나님의 재앙이 들어닥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그렇게 이 사실을 전파하는 자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고요한 중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위로를 받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엘리야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이런 7 교회들처럼 우리의 낭망을, 또 우리의 원망을, 또 우리의 하소연을, 우리의 고통의 기도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지 않고 또 그것을 책망하시지 않고 안다. 내 눈물을 이미 보았다. 내가 내 눈물을 닦아주마. 그리고 때가 되어 마침내 그 역사의 나팔이 부러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오늘 또 위로하시며 또 그 소망을 다시금 담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요한 중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지금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